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인 거예요. 입맞춤도 하고 오랜만에 반가울 것도 같은데 그 만남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정부를 뒤집어야겠다, 내가 왕권을 쟁취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 짧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냐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없는, 소통이 잘 안 되는, 말하지 않지만 어색하고 뻣뻣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만남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은 긴 세월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말 씻을 수 없는 범죄하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을 자기가 범죄한 게 들킬까봐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지으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둔감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돌직구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네가 잘못되었다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다시 바로 엎드립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 죄의 대가가 분명 대가가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은 놀랍게 그대로 다윗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다윗이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자녀는 바로 암논인데, 이 암논이 성장하자 눈에 들어온 이 여자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복 동생 바로 다말입니다. 원래 동생을 사랑하고 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자 깨와 힘을 동원해서 그 아이를 성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위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동생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미워해서 내쫓아 버릴 때 얼마나 동생의 마음에 상처가 크겠습니까? 친오빠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압살롬이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내 동생이 이렇게 치욕을 주다니 결심하게 되고 어느 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날 모든 형제를 모았을 때 종들을 시켜서 그 형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방 나라에 피신을 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시간이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살아있는 이 잘생기고 어여쁜 이 압살롬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얼굴과 표정과 말로 드러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 요압이 그 마음을 잘 알아채고 이 다윗을 잘 설득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래, 내가 예전에 그랬지만 이제 잘 지내다 얼마나 힘들었니라고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왕이 뜻밖의 명령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오게 하지만 그 집으로 돌려보내되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만나주지는 않는 거예요. 왜 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만나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서 2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이제 화해하려고 오라고 했는 줄 알았는데 화해하지 않고 오라고는 하지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아버지를 만날 수 없을 때 얼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야.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나 싫어하시나, 이것이 벌인가,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온갖 많은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 마음이 삐딱해지게 되고 안 좋은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은 충분히 만나고 그 전에 마음과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소통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의 모습, 집안에 일어났던 성폭력과 살인 사건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것 같았겠구나.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고 너희 집안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물론 1차적인 원인들은 자녀가 잘못했지만 그 모든 뿌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의 모습을 보면 자기 연약함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정확한 모습을 보기 어려워합니다. 나의 연약함들,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불의함들을 감추고 싶을 때가 많고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회피한다고, 피한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는 단어를 한다면 관계일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부모님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속에는 복된 관계도 있습니다.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은인이다. 정말 필요한 만남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만남도 있고 원수된 만남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피해가 되는 너무나 어려운 관계도 있고 때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애매한 그런 관계들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껄끄러운 거예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관계들을 집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척 간에도 그 애매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삶의 터전 가운데 이웃들과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과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생활하면서도 공동체 가운데도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좀 어색하고 서먹하고 애매한 그 관계들이 우리 속에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방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껄끄러운 이 관계를 풀 수가 있을까요? 어색하고 이런 것들을 복된 관계, 좋은 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풀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뭐냐면 바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시영 목사님께서 기승전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던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이 복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큰 자가 이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큰 자 에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야곱을 통해 흘러나가게 된다는 메시지 선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후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들면 실수하지 않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냥 첫째에게 그냥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드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 아내가 그것을 듣고 이 축복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남편을 교묘하게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서 둘째에게 이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그 방법이 성경적인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이 풀릴 줄 알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점점 더 인생이 꼬여져 가는 거예요. 그 삶도 이름이 그의 위에는 기록되지 않고 그 자신의 아들 또한 그 삶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장 목사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만약 이때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운데 해결할 줄 믿고 하나님 믿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온전한 그 뜻과 원한 그림이 더 순종하게 이루어졌을 것인데 기도가 결론이고 기도가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비극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데 그 말씀을 정말 아멘,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머리가 우리 마음에 탁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 육적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우리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고 이 관계는 얽혀서 나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섭리해 주십시오.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기도를 받는 중급 기도의 대상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이 꼬여진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마음 어떤 것일까라고 하늘의 시각에서 보여지니까 예전에 큰 문제들도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그 문제가 순종하게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관계가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는 저에게도 애매모호한 관계성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그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 기름 부으시 역사하시고 평화의 관계로 만드는 것을 왕왕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 어색하고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고 부담스러운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생각하면서 만나게 될 분들을 생각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편한 사람들을 만나들 때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애매한 관계가 있습니까? 스스로는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받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상대의 마음도 바꾸시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를 회복할 때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고 상대방이 다가오기를 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경청하고 들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야 될 것은 용서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용서를 하고 섬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섬겨주는 것 먼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싫을 때가 많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전혀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탁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손 내밀어야 돼? 나는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따라갈 믿음의 길을 보이신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좋은 관계였습니까? 성경은 거기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 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침묵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서 그냥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움직이셨다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곳에 오셨고 멸시와 천대 가운데 있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회복된 우리에게 주님이 던져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너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된 존재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이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깨어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화해의 통로가 되어져라.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어그러지는 그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그 직분과 그 능력의 통로로 너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실 때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생각을 거슬려서 다가가기 힘든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딛고 한 손을 내밀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 사이에 껄끄러운 관계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 가운데 주님과 함께 손 내밀고 이야기하고 섬겨줌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흐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관계, 껄끄러운 관계, 원수된 관계, 피하고 싶은 관계,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많은 관계들을 맺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흘러나가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서 순종하기 원하고 또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손 내미는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로부터 흘러나감을 통해서
이러면 주의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